요즘 가수 나훈아가 작사 작곡한 트로트곡 여러분 뭔지 아세요? 테스 형. 테스 형이 대중들에게 인기입니다. 테스 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테스 형. 어느 날 테스 형이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 신발을 만드는 집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은 테스 형의 말을 듣고 척척 길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 형은 그 청년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럼 신발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로 만드는 집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청년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테스 형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성현들은 소크라테스처럼 대중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부처도 중생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보냈습니다. 무슬림의 무함마드도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보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도 민중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외쳤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라는 이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인물들이 나를 따르라고 한 말과는 근본적으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또 부처처럼 속세를 멀리하며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무하마드처럼 알라의 신봉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들처럼 부르주아 세상을 뒤엎고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꼭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기사는 오늘 본문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 두 절에 나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는 따르리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신분은 그 당시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이 학자나
고위 관리를 지칭합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텔리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기관은 학자나 박사나 고급 공무원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세상적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한 서기관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급부상한 아주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이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 계획도 세웠습니다.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에게 줄만 잘 서면 뭔가 인생에서 이 대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실로 그 당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투자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주님에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뭔가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될 것 같은 이런 기대를 하고 따라왔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청해서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면 앞으로 육신적으로 더 편하고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세상적으로 더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이와 같은 속마음, 꿍꿍이 속을 간파하신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에게 즉각적으로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57절에 따르겠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5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인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따르면 집도 없고 이 방 한 칸도 없는 노숙자처럼 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은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한 나머지 오늘 성경에 보면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당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네가 나를 따르면 당분간은 좀 고생 좀 하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큰 보상을 받을 것이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고 내가 왕 킹이 되면 내가 너를 내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게 해줄게.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더라면 그 사람은 군말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12 제자들도 이 초창기에는 그 서기관과 비슷한 동기를 갖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까이서 섬겼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모친을 통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넙죽처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영의정과 이 좌의정, 이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이 치맛바람이 청탁입니다. 근데 나머지 열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그냥 섭섭한 게 아니라 분개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속으로는 영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참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의 치맛바람을 통해서 먼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막 분개를 하고 12명이 치각치각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또 교회를 다니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그저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 또 사회적으로 출세한 삶,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 서기관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믿기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 서기관처럼 또 초창기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품고 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은 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떡고물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체를 따라가야지 부스러기인 떡고물을 따라가면 제자로서의 내 인생은 글자 그대로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이 두 번째 사람의 기사는 오늘 본문 성경 누가복음 이제 9장 59절에서 6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때 그래 알았다. 먼저 가서 내 본례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그에게 있어서 그 당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먼저 가서 그 내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 삶의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그 사람처럼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plan to do, 해야 할 일들이, 또 내가 먼저 해야만 하는 일, must do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들, like to do, 이 먼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먼저 해야만 하는 일들, 내가 또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례식도 가야 되고, 결혼식장에 가야 되고, 졸업식장에도 가야 되고, 입학식에도 가야 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고객 면담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사업 업무도 해야 하고,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하고, 등산도 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이 손톱 소재하러도 가야 되고, 뭐 성형수술 하러도 가야 되고, 내가 먼저 가서 이 행할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한 다음에, 내 일을 먼저 다 한 다음에 끄트머리에 가서 마지막에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신용을 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는 이 삶의 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내 볼일을 봐야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시도합니다. 먼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먼저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집을 짓는 일을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는 일을 해야만이 정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한 기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 우리가 늘 하는 스타일이죠. 주님께 약간 늘 두 마음이에요. 나로 먼저, 여기도 먼저 나오네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즉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쟁기를 안 잡았는데요. 쟁기 잡고
봄에 밭을 가는 모습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쟁개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삐뚤빼뚤 이게 밭이 정상적으로 파이지 아니하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쟁기로 밭을 가는 사람은 그의 시선이 뒤에 가 있으면, 그의 마음이 뒤에 가 있으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앞에 세 번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겠다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다른 뭔가에 얽매여 있으면, 다른 뭔가에 미련이 있으면, 다른 뭔가에 애착이 있으면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곳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미련을 두고 있는 곳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가족의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 돈과 재물의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이 명예의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성과 어떤 인기의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과 이 칭찬의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이 재미와 향락의 미련을 두고 찾고 뒤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일을 하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찾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난번 성지순례 때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롯의 아내처럼 생긴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염해 사해 바로 옆에 보면 롯의 아내의 형상으로 추정되는 전설적인 저 바위가 있습니다. 타락한 소돔성이 유황불로 막 타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과 이 가족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 성을 빠져나올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 세상, 집에 두고 온 그 여러 가지 재물 보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바라보는 순간 그만 이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이 미련 때문에 자꾸 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묵상하며 이 경건한 마음 자세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영적 순례의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따라가는 신용만, 문의만 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거리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 전반부에 보면 23절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무리는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주님 주변을 달려든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회사에서 부장 이상은 돼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키는 몇 센치, 말은 어떻게 하고, 재산,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일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오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여기까지, 내 아기까지 가까이 올 줄 아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은 이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이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죽지 않은 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마음속에 이 부담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이 내가,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큰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도 큰 내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부담을 느낀다면 아직도 내 안에 작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부담을 느낀다면 가끔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이 내 자아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에니미, 적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로 결탄코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면 평생 동안 교회당 이 문을 드나들 수는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주는 이런저런 직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며 그럭저럭 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철저히 죽이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나, 죄악에 빠진 나, 허영에 들뜬 나, 교만한 나, 이기적인 나, 무의식하는 나, 게으른 나, 이런 육에 속한 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0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십자가에 온전히 완전히 못 박은 자만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서 이 주님을 완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 자신을 부인한 다음에, 부인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이 사형틀입니다. 이 단두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사형장에 죽으러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군더더기 사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큰 부담을 느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왔다가 실망하고 낭망해서 주님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도 주님을 계속 따라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론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출석 문제가 아닙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아침에 잠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식사 당번을 교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밥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까지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하는 이 생사가 이 걸린 문제입니다. 요즘 SNS 시대의 사람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누군가를 팔로잉 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이 수백만 수천만 그 이상의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팔로워는 누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스타나 유명한 인물들을 마음에 품고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팔로워는 자기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기만 신나면 됩니다.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그 계정을 통해서, 그 팔로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포메이션만 얻으면 됩니다. 팔로우는 좋아하는 인물을 따르면서 전혀 이 부담을 느낄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팔로우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SNS 상에서 팔로워는 어떤 대가나 어떤 희생이나 어떤 헌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따르다가 싫으면 클릭 한 번으로 탈퇴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되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팔로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힘든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전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SNS 상에서 팔로워가 되는 것과 이 주님의 팔로워가 되는 것은 하늘과 이 땅 차이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SNS 팔로워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만일 여전히 그런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자면 우리는 언제까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자를 걸치며 적당히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재수없게 주님에게 코가 꿰이고 발목이 잡히고 자신의 삶이 김밥의 단무지처럼 주님의 일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채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다닐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저 얄팍한 SNS 팔로우 같은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굵직함이 제자의 길로 들어갑시다. SNS 팔로우처럼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을 이 몇 년 동안 참제자로 따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SNS 팔로워들을 위한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이 거룩한 이 부담의 공간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부담,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부담의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제자가 뭔지 제자의 본을 몸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자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어서 나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갑시다.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갈망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가 됩시다. 그 제자로 삽시다. 그리고 그 제자로 죽읍시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이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마다 이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또 죽은 자의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재방송, 재탄, 패자 부활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